오늘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면 소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란 어원은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오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대강절을 다른 말로 하면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지키는 이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 여기 계보라고 하면 족보를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바로 이 계보는 족보를 의미한다는 것.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이 세리 마태였는데, 그는 성령으로 자기 동족,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언했고 우리가 고대한 그 소위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혈통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회에서 이렇게 보관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일독할 결심을 하고 신약 성경을 펴는 순간 그 첫 페이지를 읽는 그때 바로 그 한숨을 쉬면서 성경을 덮어버린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 지루하게 나열된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지루하게 보이는 그 족보라 할지라도 놀라운 복음과 귀한 영적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하면 족보에 기록한 한 사람의 인물도 우리가 그저 소홀하게 넘어갈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에게 관계된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리 이름이 있는 가문이라도 남의 두꺼운 족보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담긴 그 족보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약 필성의 하나님, 인성 변천의 하나님, 징악 상선의 하나님. 예, 언약 필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God who faithfully keeps the covenant.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한번 약속했다가도 뭐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쉽게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변개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인성변천의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니. 사람이 교훈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 완악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심함으로 놀라운 신앙의 인격자,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마지막 하나는 징악상선의 하나님, 즉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란다. 그런 면에서 이 상선 벌악의 하나님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언약 필성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언약 필성의 하나님, 이 신약과 구약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이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이 말씀,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라고 하는 말씀은 신구약을 연결해 주는 소위 브리지 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연결해 준 다리와 같은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반면에 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대하고 사모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바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정통성 있는 그야말로 족보가 확실한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니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그 가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남자 없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빌려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를 강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 프로토 에반겔리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 여러분 대개 족보는 다 남자만을 기록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자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마리아의 말하자면 이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행한 것이 20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불러서 언약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다윗과 언약을 갱신해서 마침내 그 언약하신 그대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탄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4,000년이 지나고 마태는 신약성경의 첫 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출생할 것을 약속한 것이고, 다윗 왕가의 가문을 통해서 출생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바로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거기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all people on earth, 땅의 모든 족속이 will be blessed, 복을 얻을 것이니라.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아니 너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면 유대인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해당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이 그 너를 인하여, 이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외에도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 사라를 통한 이 씨앗을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종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서 저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즉 사라를 통해서 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후에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고 그 예수를 믿는 그 후손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 것이 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메시아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한 것을 또 1000년 후에 다윗과 그 언약을 말하자면 갱신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라는 말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다윗의 후손과 바로 메시아는 동의어로 사용되었죠. 자, 우리 다윗과 약속한 내용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7장 12절로 13절을 거기 같이 또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 거절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장차 오실 영원한 씨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모실, 자기는 궁궐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곳에 그래서 이 죄송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됐단 말.
말씀드린 요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가 알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언약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준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들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이 전혀 상관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즉 퍼스널 세이비어로, 아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 언약 백성들은 대단한 축복이 있어요. 자녀들이 됐단 말.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인데 그 찬송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게 시작하죠. 마지막 절에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 그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주시고 곤고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소위 언약 필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 393장은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송이죠. 이 노랫말은 토마스 오비다이아 키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노랫말입니다. 1866년 7월 29일 키솜은 미국 켄터키주 심슨 카운티에 있는 통나무집에서 탄생합니다. 그는 가난해서 시골의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공부하고 나이 16살에 그 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는 27살 때 H.C. 머리슨 박사가 인도하는 부흥사경에 참여했다가 큰 감동을 받고 위대한 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 생활을 청산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키션 목사는 1923년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그 가사에 영감을 얻어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을 짓게 됩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레미야 예가서 3장 22절 다 한번 펴보세요. 이 키션 목사가 은혜 받은 성구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19절로 23절까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라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 환경이 그야말로 고초와 재난의 인생인데 얼마나 그 고초와 재난이 심했으면 자신의 인생이 쑥과 담즙과 같다니. 쑥과 담즙의 공통적인 건 쓰다는 것. 쓴 것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이 환경 자체가 쓰디쓴 고통과 고통의 이 고초와 재난의 그런 인생이지만 이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그는 밝히면서 그 이유는 여호와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밝히면서 마지막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그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신실하심이 위대하십니다. 비록 자신의 환경은 고초와 재난의 인생이고 쓰디쓴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중심으로 해상해 본즉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궁하고 새벽마다 그런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말하자면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고백한 이 놀라운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그는 오 신실하신 주라고 이렇게 찬송가의 노랫말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부모가 즐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도 초월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천국까지 이끌어가실 전능하신 주님이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인성 변천의 하나님. God who changes people's personalities.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킨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라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그야말로 인지상정이. 곁길로 간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의 이 한계 상황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맡겨두면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하자면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최초의 이 기적은 소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베풀어 주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적인데요. 그게 최초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 최초의 기적을 혼인잔치집,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걸 가리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제 육신에 죄 있는 본성인 욕심과 부패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말. 변화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내가 어떻게 기를 수 있겠냐는 말. 교회에다가 어린 유치부로부터 아주 영아 때부터 이렇게 맡겨두면 참 부모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인성 변천의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이래로 성자하면 성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그러나 그도 10대 때부터
이단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사생자를 낳을 만큼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난. 믿음 있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이 교훈도 잘 받지를 않고 고향에 머물라는 어머니의 소원을 외면하고 그는 저 로마로 도망쳐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는 로마로 건너가 대주교 엠브로스 주교를 만나 위대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울 이래로 그야말로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을 만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성 변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아주 웅변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계보에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 룻과 바세바인데 앞에 3명은 이방 여인들이고 4명 모두 다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한결같이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가령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꼬여서 동침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이 돌발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은 오늘날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시각으로 본다면 폐륜적인 행동임에 틀림없지만 다말은 이 시아버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라합, 이건 뭐 두말할 것 없는 여리고 담벼락에 술집을 차려놓은 그야말로 부도덕한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창기 주제이고 술집 여인이었지만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섬긴 하나님만이 이 지구촌의 상천하지 하나님, 이로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참신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인 걸 깨닫고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파송한 스파이, 간첩들을 숨겨줌으로 믿음의 그 위대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룻, 세 번째 룻은 모압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나 돼지같이 취급한 그 부정한 여자가 후손들이 모압 족속인데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전해 듣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남편이 죽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시므를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여 베들레헴으로 소위 이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즉 보아스를 만나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게 됐죠. 근데 그 보아스가 바로 누구를 낳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합이 살몬을 만나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 마태의 족보는 그야말로 뭐 인간의 족보라기보다는 이 구속사, 언약의 역사의 족보고 믿음의 족보인데요. 아무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이 다 부정한 여자들. 바세바도 마찬가지. 이 바세바는 가나안 원주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죠. 다윗 왕이 그녀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사주를 받아 요압 장군을 통해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세바는 남편을 죽인 왕과 동거한 여인이요. 솔로몬의 어머니지만 이들은 다 한결같이 부정하고 부족한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한 것인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이 중대한 교훈은
오늘날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변화의 종교라는 것,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야말로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되고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는 종교예요. 1901년 김익두 목사가 황해도 지혜령읍 교회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김익두 목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취객이 지쳐 주먹질을 멈추자 김익두 목사는 다 때렸냐고 묻었습니다. 김익두를 쳐다본 취객은 자기 앞에 선 자가 당대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임을 알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익두는 이미 예수를 믿은 뒤였고 취객을 만난 당일에는 부홍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취객에 한마디 남기고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덕은 내가 보는구나. 깡패가 변화돼서 이 목사가 된 전형적인 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살 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징악상선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who punishes evil and rewards good. 즉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로 13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여기 12절 상반절에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랬습니다. 이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징계의 벌로 바벨론의 강제 이민자 신세로 간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죄 짓고 도망친 사람이 있더라.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뭐 섭리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긴 했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갔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다 성전의 기명들이 다 바벨론에게 탈취당하고 유력한 자들이 바벨론이 다 포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기본적인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면 심령의 자유함을 잃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가지만 기쁨이 없고 세상에 살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 영적 포로 생활이.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지만 야곱 당시에 예굽으로 건너가 430년 동안 종살했다든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라든지 아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당시에 에스더 왕후 당시에는 유대인 말살 정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보호하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때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 하고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이 소위 대강절, 대림절을 지키면서 성탄을 기억하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에 나타난 세 가지 중대한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구촌은 지진과 전쟁, 가뭄과 홍수,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한파가 깊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변화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신 하나님과 징악상선의 공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이렇게 대강절 첫날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중대한 영적 교훈, 족보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 했사옵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질병과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이 순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연인들처럼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성령의 통참을 받아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알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